할렐루야.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을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사람,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죠. 즉 본보기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일입니다. 7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사실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금송아지는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들 앞에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그때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소원도 빌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믿거나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불안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자신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늘 자신들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곁에 있고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부리며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한테 자신들에게 평안한 길을 내어달라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빈 것이죠. 그게 뭐 죄일까? 이게 왜 우상 숭배일까? 따질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송아지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빌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말고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보기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죠.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편안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쉽게 말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식물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도 가나안 땅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 탓인데, 자신들의 문제인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탓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환경 역시 하나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매일 고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먹는 것도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사는 게 힘들고 척박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자신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반하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음식을 먹는 거, 음행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면 자유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하다고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시 구속하고 제한하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도리어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냐?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느냐? 이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한 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못남이나 부족함을 환경이나 현실 또는 하나님 탓으로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변명하고 또 환경과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탓이고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평생 자자손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구해주니까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탓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편안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잘 섬겼습니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작정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돈도 많고 형편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다 핑계이고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이죠. 내 죄악된 본성이 문제이고 내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고, 현실이 어떻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는 현재를 보게 하는 신앙의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과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우상 숭배적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처럼 여기며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늘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